차지하고 모든 부족이 땅을 다 차지하고 나서 그러면 모세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교회에서도 뭐 회의 같은 거 보면 여러분이 뭘 말할 때는요, 어느 정도 자기도 솔선수범을 해야 돼. 솔선수범을 해야 돼. 헌금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한다 그러면요, 자기가 그런 헌금도 해야 돼. 하면서 그런 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하면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심이 없기 때문에. 그건 진심이 없. 자기가 하면서 하면 진심이 인정되지만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렇게 하면요, 진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진심.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지적하고 뭔가를 여러분이 비판하고 할 때는요, 내가 앞장서서 보여줘야 돼요. 그러고 말하면요, 아 그래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일리가 있다. 진심으로 듣기는 싫지만 진심이다 저 사람. 인정을 하지만은 안 그러면 이들이 만약에 가긴 가는데 슬슬 눈치나 보고 대충 싸우는 척만 하고 이러면은 여수와 가만뒀겠습니까? 10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앞장서서 그나마 열심히 싸우고 모든 부족들이 다 자기 땅을 차지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고 인정을 받아서 22장에 이제 돌아가도 좋다. 가서 비록 좀 요단강을 사이로 떨어지지만 그곳에서도 한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 하고 당부하고 보내는 구절 내용이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먼저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이익과 편리, 즐거움보다요, 개인적인 편리, 이익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항상 먼저 생각해요. 개인적인 일보다 공동체의 일을 항상 먼저 생각해야 돼요. 결국 이 두 집합안은 그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역사상에서 역대상 5장 26절에 보시면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는데, 아시리아가 큰 적이 쳐들어오는데, 이 지리적으로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쪽이 항상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부족간이 망해버려요, 먼저. 나중에 이쪽 부족도 망합니다만 제일 먼저 망하는 게 이쪽입니다. 이쪽. 아시리아가 저 오른쪽 위쪽에 있으니까 이 오른쪽은 항상 골칫거려요. 적들의 침입으로 말미암아서. 살기 좋다고 갔는데 제일 먼저 망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들은요, 결국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요, 좋은 데 차지하는 것이 가축하기에 좋은 곳 하고서 차지했으면 엄청 고생하고요, 계속 고생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망해버립니다. 제일 먼저 이 두 부족 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제일 먼저 망하는 내용이 역대상 5장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아닙니다. 오른쪽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닌데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시.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이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먼저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각과 이익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거기서 끝나지 아니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라. 이 모든 것이 뭐냐면 그 위에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의식적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 기도할 때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먹고 살고 이런 거는 우선적으로 구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채우신다. 필요에 따라 채우신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몸이 되면은 이 손가락 발가락처럼 이렇게 적게 말하면 에덴 교회라는 몸에 여러분이 손가락. 또 크게 말하면 전 세계 교회 에덴 교회가 하나의 엄지 손가락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체가 될 수. 즉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서로 다 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그럼 이 손가락은
손가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손가락은. 손가락의 목표는 손가락이 더 굵어지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상하죠. 발이 자기 발만 이쁘고 발만 크게 자라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 몸의 각 부분은 몸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면은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에. 우리 교회도 하나의 몸이 되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위해서 존재하면은 손가락만 커진다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사는 위해서 맨날 와서 뭐 복구하고 그러면요. 손가락만 길어지고 싶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전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두 부족반처럼 여기에 가축하기 좋으니까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주소서, 돈을 주소서,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나서요. 그 다음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가입을 시킵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에 가입해서 교회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그곳에서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늘 책임을 져야 되고 공동체를 우선적으로 늘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요. 또 우리 연합 목장의 에덴 교회를 위하여서 생각을 해야 되고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또 일본에 있는 모든 교회도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책임져야 돼요. 실질적으로 다른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가슴 아파해야죠. 그렇죠? 잘 됐다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 손가락에 발가락 아픈 거 보고 잘 됐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기 같은 몸인데. 전체 교회를 늘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도 생각해야 되고 전 세계 교회를 생각해야 되고 전 세계 선교사님들도 늘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가끔 이제 한국에서 인기 있는 목사님들이 참 좀 특별한 발언을 해가지고요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바른 말인데 전체적으로 좀 생각해 줬으면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이제 좀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조기 은퇴를 하고 막 이럽니다. 65세에 막 은퇴하고. 오카노 목사님도 그렇게 은퇴하셨고, 일찍이 해서, 그게 막 신문에 나고 굉장했었어요. 야, 멋지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누가 부담을 느끼냐면, 저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힘든 거죠. 시골에서 무슨 일이 나면, 보세요. 오카노 목사님 같은 분도 조기에 은퇴하는데, 당신 왜 빨리 은퇴 안 합니까? 사람들은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오카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은퇴해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은퇴하고 아닌 말로 사례도 더 많이 받아요, 그분들은. 갈 데가 너무 많고 할 일들이 너무 많아. 근데 시골에서 교인들 한 10명 되는 목회하는 분은 노후 대책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큰교 목사님들 한번 그런 식으로 말해보면요. 전체 시골에 뭐 생각 안 해요. 자기만 그냥 하면 자기는 인기 올라가는데요. 그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교회 개혁이라고 좋은 말들 많이 하는데요. 본인은 되지만은요. 상황이 다른 시골의 어려운 이런 교회들은요. 그것 때문에 서울에 실력 있는 목사님들이야. 5년 만에 투표하십시다. 법을 만들었어요. 5년 만에 신임을 물어가지고 내가 오케이 안 하면 나 그만두겠습니다. 대신에 장로님들도 5년 만에 투표하겠습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교회는 목사님이 자기가 막 2만 명, 3만 명 이렇게 키운 교회니까 자신이 있죠. 그러니까 또 시골에 있는 장로님들이 저 분당의 어느 교회 목사님들 요즘 다 5년 만에 다 투표 제 신임을 묻는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막 시골에 힘도 없고 이런 목사님들이 설교도 잘 못하고 이런 목사님들이 엄청 부담을 했더니 안 돼가지고 쫓겨나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전체 교회를 전부를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고려를 하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늘 책임을 의식을 가져야 돼. 사람이 어떤 때는 즐거워서 해야 될 일도 있지만은 책임 때문에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볼 때는 책임 때문에 해야 될 때, 결혼 생활 하다가 별로 재미없다 그러면 헤어지자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으니까 결혼은 깊은 책임인 것입니다. 책임. 깊은 책임. 책임의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싫을 때도.
그러다 보면 또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책임의식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 감정에 솔직합시다. 그러면 이혼 자주 해야죠. 시도 때도 없이 이혼해야죠. 하나님도 책임의식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감정이 좋아가지고 항상 이뻐서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믿고 예수 영접할 때 약속을 딱 맺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참아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자식들도 우리가 가정도 돌보면서 아유 기분 나쁘니까 오늘은 이번 달은 생활비 안 줘. 기분 좋으면 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임이 있어요, 사람들이. 책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 공동체에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내가 감당하리라. 이 부족은 그런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책임도 없고 그냥 자기들 일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나머지 부족들이 얼마나 타격을 많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6장 33절인 대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했는데 그대로 그 축복을 누리는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왕이 돼서 참 자기가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교회는 1000번제가 유행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좀 그게 좀 교회 도입하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합니다만 한국에 1000번제 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1000번 헌금합니다. 하나님께. 매주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1000번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 그래가지고 그 헌금 제목이 253번째 헌금 이렇게 1000번을 채우는 목표가 있으니까 열심을 내는 데는 좋습니다만 솔로몬이 아무튼 1000번을 제사를 지내서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솔로몬이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뭘 해주고 싶은데 뭘 해주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먼저 물으셨어요. 이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먼저 물으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느냐 하면은 백성은 많고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가 백성들을 제대로 재판을 해가지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들을 제대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IQ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오늘날 기도는 다 잘못된 기도예요. 우리 IQ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그런 게 아니고 백성들을 재판을 바로 해서 분쟁을 잘 해결해 줘서 이 나라가 제대로 서갈 수 있도록 내가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그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가 남들이 다 구하는 부귀 영화 먹고 살고 이런 권력 힘 이런 것도 안 구하고 백성들을 오로지 잘 섬기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으니 내 마음에 꼭 든다.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열왕기상 3장 13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가 부귀와 영광을 안 구했는데 그것까지 덤으로 주겠다.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세상 어떤 왕이 가졌던 부귀 영화보다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덤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도해서 구하면 안 됩니다. 기복신앙에 대해서 욕하지 말라고 어느 목사님은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몇 천 번 나오는데 복을 구해야지 돼. 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이런 복들 아니십니까? 건강, 또 명예, 재물 이런 것들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덤으로 주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복이 되죠. 그거를 구해가지고 주어지면요. 그게 다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사람을 타락시키고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 또 이런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셔야 돼요. 필요하시면 보너스로 받아야 되는 것들이지 이거를 목숨 걸고 금식하면서 구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죠?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 살면은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을 축복하실 것이고 그렇죠? 정말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것이고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증인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타났으면 좀 좋겠어요.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셨다는. 근데 많은 간증을 보면요. 내가 막 금식을 며칠 했더니 막 돈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돈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러니까 그런 간증을 듣고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다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쪽 부족들처럼 막. 그런 사람보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와 의를 열심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는 것까지 막 덤으로 주셨다. 저 사람을 봐라. 이런 사람이 나타나셔야 돼. 그런 사람이 많이 등장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섭섭한 게 있습니까? 잘 보세요. 내가 왜 섭섭한가?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 이름 때문에 섭섭한가? 내 이름 때문에 섭섭한가? 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교회 때문에 섭섭한가? 나 때문에 섭섭한가? 보면 대부분 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의 관심은요. 자기는 죽든지 살든지 그런 관심 없다 그랬어요. 자기 몸속에서 그리스도가 높이 지기만을 늘 원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울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만 구했어요. 그리스도가 그 이름의 모욕을, 그리스도 이름에 기스나는 걸 제일 두려워했어요. 자기는 뭐 죽든지, 자기가 뭐 섭섭하든지, 뭐 자기가 뭐 누가 욕을 하든지 그런 건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자기를 통해서 드러나기만을. 막 그리스도의 기스가 안 간다면 그 이름에 나는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 자기 일에 집착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쪽 부족성이요. 자기 일에 잘 되는 것도 상처받는 것도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로 공동체로 문을 받았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또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시기는 큰 목표의 그 일을 위하여 나를 교회로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가정교회 같은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각 최전방의 그런 목장들을 이렇게 두셔가지고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 힘은 듭니다, 여러분들. 여기 건너가는 게 힘들죠. 오른쪽에 머무는 게 이미 다 정복한 땅에 그냥 주저앉는 게 훨씬 편하죠. 그러나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놓고 기도하고 이 땅 건너가겠습니다. 그걸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나는 좀 섭섭해도 좋고 나는 좀 인정을 못 받아도 좋고 하나님의 나라가 참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은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불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루벤과 각과 므낫세 반지파처럼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관심이 없어서 세속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안타까운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과정의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덤으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